다 같이 묵도드림으로 하나님께 새벽 예배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묵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 하나님의 모든 것을 비밀을 보여주셨고 또 그 말씀에 따라 보여주신 계시에 따라 삶을 살아낼 때에 하나님께서 이 모든 다스림을 드러내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오늘도 묵상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듣는 귀를 열어 주시고 알 수 있는 또 모든 상황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새벽을 깨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또 기도로 간구로 하나님을 찾습니다. 이 백성들, 하나님이 사랑하는 백성들, 하나님께서 오늘도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모든 상황들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내 안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그것으로 인해 큰 기쁨, 아무것도 바랄 수 없는 그 큰 기쁨, 또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큰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 앞에 늘 이 모든 말씀 가운데 겸손할 수 있는 우리에 되게 하여 주시고 세상의 어렵고 힘든 부분들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때에 위로하게 하시고 또 회복하게 하시고 또 그것으로 인해 하나님 절망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신 말씀 기대하며 사모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깨우쳐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53장 함께 하겠습니다. 찬송가 453장입니다. 예수를 이 원안에 크고도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이 스승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의 감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한 절 한 절이 내 맘에 겨운데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수가 계신 보좌는 영광에 둘려 있도다.
평화의 왕이 되시니 그 나라 왕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처음부터 다시 합니다. 예수도 알기 원하네. 크고도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승승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의 감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한 절 한 절이 내 맘에 겨운데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수가 계신 보좌는 영광에 둘려 있도다. 평화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왕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우리 찬송가 한 장 더 하시겠습니다. 490장입니다. 주여 지난밤 내 꿈에 배었으니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밤과 아침에 계시로 보여주사 항상 은혜를 주옵소서. 나의 놀라운 꿈 정년남이 끼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마음 괴롭고 아파서 낙심될 때 내게 소망을 주셨으며 내가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니 앞길 환하게 보이도다. 나의 놀라운 꿈 정년남이 끼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세상 풍조는 나날이 변하여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인생 살다가 죽음이 꿈 같으나 오직 내 꿈은 참되리라. 나의 놀라운 꿈 정년남이 끼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아멘.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봉독하시고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다니엘 3장입니다. 1235페이지 다니엘 3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 3장 1절에서 18절까지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으니 높이는 60규빗이요 너비는 6규빗이라. 그것을 바벨론 지방의 두라 평지에 세웠더라. 느부갓네살 왕이 사람을 보내어 총독과 수령과 행정관과 모사와 재무관과 재판관과 법률사와 각 지방 모든 관원을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의 낙성식에 참석하게 하며 이에 총독과 수령과 행정관과 모사와 재무관과 재판관과 법률사와 각 지방 모든 관원이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의 낙성식에 참여하여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 앞에 서니라. 선포하는 자가 크게 외쳐 이르되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언어로 말하는 자들아, 왕이 너희 무리에게 명하시나니 너희는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에 엎드려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 신상에게 절하라.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즉시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라 하였더라.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언어를 말하는 자들이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양금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듣자 곧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 신상에게 엎드려 절하니라. 그때 어떤 갈대아 사람들이 나와 유다 사람들을 참소하니라. 그들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이르되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왕이여 왕이 명령을 내리사 모든 사람이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양금과 생환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듣거든 엎드려 금 신상에게 절할 것이라.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던져 넣음을 당하리라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이제 몇 유다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는 왕이 세워 바벨론 지방을 다스리게 하신 자이거늘 왕이여 이 사람들이 왕을 높이지 아니하며 왕의 신하를 섬기지 아니하며 왕이 세우신 금 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하나이다. 느부갓네살 왕이 노하고 분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를 끌어오라 말하며 드디어 그 사람들을 왕의 앞으로 끌어온지라. 느부갓네살이 그들에게 물어 이르되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야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금 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한다 하니 사실이냐?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내시니 누구이겠느냐 하니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 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오늘 본문 18절에 보면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라고 하는 바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이 금 신상 앞에 그리고 풀무불 앞에서 믿음으로 신앙 고백한 그 신앙 고백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이 바벨론 땅 느부갓네살 통치하는 이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간증하고 하나님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 받고 있었어요. 오늘 이제 본문 3장에 보면은 이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다. 이제 2장에서는 그 꿈과 해몽이 해석이 있지 않았습니까?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이 머리는 정금이고 여기 어깨와 가슴과 팔은 은이고 배와 넓적다리는 동, 그리고 이 다리와 이 발가락, 발 여기에는 철과 그리고 진흙으로 이렇게 되어진 아주 큰 신상을 보았고, 그런데 갑자기 손으로 만들지 않은, 뜨이지 않은 그 돌이 나와서 그 가장 밑부분, 약한 부분, 이 철과 진흙이 있는 그것을 치니까 이게 완전히 다 부서져 가지고요,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그렇게 다 흩어지고, 그리고 손으로 만들지 않은, 뜨이지 않은 그 돌이 태산을 이루는 그 놀라운 꿈과, 그리고 해석은 무엇이었습니까? 이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이 그 금 시대, 금 나라의 왕이 됐고, 그리고 장차로 이제 은나라, 동나라, 철나라 이렇게 나라들이 계속해서 이어질 상황 가운데 이제 영원히 멸망하지 않고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될 것이다. 이걸 왕에게 알려주신 것은 장래일을 말씀해 주신 것이고, 왕이 이 자기 힘으로 자기 능력으로 이 나라를 세우고 제국을 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이 다 주신 것이다. 하나님 아니면은 당신은 존재할 수도 없고 이 나라, 이 민족, 이 모든 것이 있을 수 없다. 하나님 앞에 겸손해라. 이것이 이제 핵심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오늘 3장 1절에 그 느부갓네살 왕이 그 다니엘의 꿈과 그 해석, 해몽을 듣고는 이 엎드려서 절하고 다니엘에게 그렇게 행했을 뿐만 아니라 바로 다니엘이 믿는 그 하나님을 신앙 고백하고 높이고 찬양하고 모든 영광을 돌리는 그 일들을 이루었고요. 그리고 다니엘과 세 친구들을 아주 정부의 중요한 요직에 세움으로써 정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가는 이방 나라인데요, 거기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역사들이 나타나게 되었는데, 오늘 3장 1절에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신상을 세웠다는 거예요. 높이가 60규빗. 여러분 60규빗, 이 규빗이라는 것은 이 성인 남자의 오른쪽 이렇게 팔에 이 손끝에서부터 이 팔꿈치. 그래서 보통 45cm에서 50cm. 50cm라고 보면요, 60규빗 같은 경우는 30m라고 보십니다. 그리고 너비가 6규빗, 3m. 대단히 큰 이제 금 신상을 만들었어요. 어쩌면 자기가 누구인지, 그리고 이 다니엘이 해석을 해준 이 자기가 금 나라의 왕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 가장 어떤 권력과 그 권세와 능력을 자랑하고 싶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신상을 바벨론 지방의 두라 평지에 세우게 되고요,
사람이 보내는데 여기 그 당시 어떤 관직들, 바벨론의 그 총독, 수령, 행정관, 모사, 재무관, 재판관, 법률사, 각 지방 모든 관원을 다 이 낙성식에 참여시키게 되어집니다. 근데 이걸로 끝나지 않았어요. 뭐 그렇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걸로 끝나지 않고 이제 3절 하반절에 보면 그렇게 왕이 세운 신상 앞에 서 있는 그들 모두에게 4절에 선포하는 자가 왕의 명령을 이제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곧 법입니다. 어떤 법이냐면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언어로 말한 자들아 왕이 너희 무리에게 명하시나니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명금, 양금, 생황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엎드려서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 신상에게 절하라는 거예요. 그 다니엘과 이 세 친구에게는 십계명 하나님의 계명이 있지 않습니까? 우상을 만들지도 말고 거기에 절하지도 말고 마음에 새기지도 말고, 이 가장 중요한 계명이고 신명기 6장에 쉐마 이스라엘아 들으라. 오직 하나님은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입니다.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을 어떻게 하라고요? 마음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라 라고 하는 이 첫 번째 계명, 가장 중요한 그 계명을 어기게 되는 것이죠. 목숨과도 같은 거예요. 생명과도 같은 것입니다. 그런 이제 시험이 환난이 오게 되어지고요. 6절에 보면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즉시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라. 죽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7절에 모든 백성 나라들 각 언어를 말하는 자들이 나팔, 피리, 수금, 사명금, 양금 모든 악기 소리를 듣자마자 곧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에 엎드려 절하니라. 이는 한 사람도 예외가 없어요. 한 사람도 예외 규정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이제 또 주일까지 이렇게 살펴보면 여기 교만한 자의 불행이 무엇인지, 이 느부갓네살 왕의 이제 가장 큰 죄악 중에 하나는 뭐냐? 그리고 또한 우리가 바꿀 수 없는, 우리가 바뀌지 않는 그런 성품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교만이라는 거예요. 교만. 자기 과시, 자기를 드러내는 이 교만. 죄의 시작이 교만이었습니다. 사탄이 와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결국은 하나님과 같이 되지 않겠네.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내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것이 교만의 아주 최상이라고 하는 게, 바벨탑 역시 뭐예요? 교만입니다. 하나님과 같이 높아지고자. 근데 그 본문에 보면 뭐예요? 하나님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 성을 쌓는 그 모습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이런 표현을 써요. 하나님보다 높은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과 동등될 그 사람도 없습니다. 이게 인간의 변하지 않는 성품이라고 하는 거예요. 교만, 자기 과시. 그래서 이 사무엘상에 보면은 사울 같은 경우에는 얼마나 겸손했습니까? 나는 베냐민 중에 베냐민이고 가장 낮고 가장 작은 자, 나는 왕이 될 그게 아닙니다. 얼마나 겸손했습니까? 근데 결국 이 사무엘은 자기 자신을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는 그런 교만의 끝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냐면
이 두려움이에요. 그런데 이 두려움이란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두려움이 아니라 내가 이 최고인데, 내가 가장 높은 곳에 있는데, 내가 하나님인데 나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나를 낮추려고 하는 그런 어떤 세력들, 그런 상황들에 대한, 누가 날 죽이면 어떡하지? 누가 날 해하면 어떡하지? 누가 이 권세를, 이 능력을 가져가면 어떡하지? 라고 하는 그 속에서의 뭐요? 두려움을 말하고 있어요. 이 두려움이란 뭐예요? 문제를 자기 스스로 혼자 해결해 나가고자 하는 것이죠. 자기가 신이 돼서, 자기가 하나님이 돼서 그렇게 이루어가자고 한 그 교만과 두려움. 그 두려움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의 거룩한 두려움이 되어야 돼요.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걸 인정하는 것이죠. 이걸 고백하는 것이죠. 그때에 참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그 권세, 그 역사들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거스틴은 그런 얘기 했어요. 첫째도 겸손이고, 둘째도 겸손이고, 셋째도 겸손이다. 신앙이 뭐냐? 삶이 뭐냐? 첫째도 겸손, 둘째도 겸손, 셋째도 겸손. 이게 뭐야? 첫째도 하나님, 둘째도 하나님, 셋째도 하나님인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것이 우리 신앙의 핵심, 중심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늘 말씀드려요. 잠언 22장 4절에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응은,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응,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코람데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외에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하는 겸손과 하나님을 경외함의 보응은 재물과 영생과 생명이니라.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베드로전서 5장에도 뭐예요?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높여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누구든지 낮추실 수도 있고 누구든지 높이실 수 있는 분이에요. 한나의 고백이에요. 죽은 자도 살리시고 산 자도 죽이시고 그 모든 능력, 권세가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 겸손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모든 삶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시고 하나님의 왕 되심을 인정하시고 하나님의 주 되심을 인정하는 겸손, 하나님을 경외하는 코람데오, 이 두려움의 신앙을 우리가 가져야겠다. 그런데 8절에 보니까 그때 이제 어떤 갈대아 사람들이 나와 유다 사람을 참소하게 되는 거죠. 꼭 이런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네. 지금도 뭐 보면 지금 온라인 예배를 만약에 하라고 그러는데 현장 예배를 드렸다라든지 마스크 쓰라고 그러는데 안 썼다든지 뭐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어지는 거죠. 그런데 여기 갈대아 사람,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유다,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을 고소 고발하게 되어진, 이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얼마나 이 꼬투리가 됩니까? 이게 이유가 됩니까? 앞에 와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왕이여 만수무강하소서. 왕께서 명령을 내리시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모든 악기가 동원돼 가지고 그렇게 소리가 들리면 왕이 금신상에 절하라고 명령하셨고 그렇지 않으면 풀무불에 던져 넣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12절, 이제 유다 몇 사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여기 다니엘이 없다고 그래서 다니엘은 빠졌다, 이건 아니에요. 유다 모든 사람들, 이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라는 이 이름 자체가 여러분 개명된 이름입니다. 그 이름이 뭐예요? 이 바벨론의 신들의 이름을 딴 거예요. 하나냐, 미사냐 이런 야자 들어가죠. 다니엘, 야 이런 것들은 하나님이 들어가요. 그 이름에.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이름에서 이방 나라의 그 우상의 그 신들의 이름으로 다 바꿔버리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이제 왕의 명령을 순종하지 않고 왕 높이지 않고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않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 절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13절에 느부갓네살이 노하여 분하여 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끌어오게 되고요, 회유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먼저 14절에 사실관계를 묻습니다. 이게 사실이냐? 사실이냐? 말할 것도 없죠. 사실이죠. 그렇다면 15절에 회유가 나와요.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라. 이제라도. 여러분, 이게 신앙과 타협할 것인가, 결단할 것인가, 믿음으로 결단할 것인가, 세상과 세상의 법에 타협할 것인가. 여기 신앙의 결단이 와야 되는 거예요.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했던 이야기, 너희가 언제까지 머뭇하려느냐? 너희가 언제까지 한쪽으로는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고 한쪽으로 하나님 섬기며 양다리 걸치고 머뭇하면서 결단하지 못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서 있을 거냐? 하나님이 심이시면 하나님을 섬겨라. 이게 여호수아의 고백이에요.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겠다. 너희들 선택해라. 아모리 땅에 강 건너 이 가나안의 신이든지 저 강 건너편에 있는 그 신이 애굽의 신이든지 상관없어. 한 사람은 선택해야 된다. 그런데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오직 여호와 신앙. 이 신앙을 결코 버릴 수가 없다. 이 고백과 결단이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라도 이 신앙의 회유, 여기서 우리는 믿음의 결단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5절 하반절에 가보면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져 넣을 것이다.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낸 신이 누구이겠느냐. 이 교만의 극치죠. 자기 과시의 극치. 자기가 왕이다라고, 자기가 신이라고. 근데 하나님께서 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통해서 이런 결단을 하게 돼요. 16절 17절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해 왕께 대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서 능히 건지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다. 할렐루야. 이 놀라운 신앙의 고백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오해하지 말을 것은 17절에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살려주실 것이고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이고 우리에게 생명 주실 것입니다. 이 조건이 아니에요. 확실하고 분명한 믿음과 신앙의 고백이요, 결단이요, 선포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 결단이 너무나 중요해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이게 핵심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왕의 손에서도, 이 위기 속에서도, 이 환난 속에서도, 이 우상 앞에서도, 이 풀무불 가운데서도 우리를 능히 건지실 것입니다. 왕의 손에서도 건지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으실지라도. 설령 우리가 이 풀무불에 죽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배신하지 않겠습니다. 우린 죽어도 천국입니다. 이 믿음으로, 이 신앙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을 뵙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 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오늘 우리가 이 고백, 온양 순복음교회 안우성 목사님 우리 단예기도회 작년에도 간증하셨잖아요. 생각대로 되지 않는 것은 참 멋진 일이다. 사도 바울도 자기 육체 가시를 위해서 3번씩이나 간구했어요. 이거는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다는 내용이에요. 꼭 3번만 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의 응답이 뭐였습니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다시 구하지 말아라. 다시 안 구했어. 그 육체의 가시도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섭리고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내가 약할 때 곧 그때 강함이다. 약한 그때가 곧 강함이고 약한 너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그래서 그 육체를 가시를 볼 때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이 이 연약함을 통해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의 능력이 이 연약함을 통해서 고백되어지는구나. 드러나게 되어지는구나. 이것이 참된 믿음, 신앙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은 다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마지막까지 기도해야 할 기도 제목이에요. 놓치지 말아야 될 기도 제목.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십니다.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하나님 내 뜻대로 안 되면 하나님 마음대로 하시든 말든 포기가 아니에요. 이건 적극적인 기도예요. 하나님 내 뜻이 이루어지지 않게 하옵소서. 나를 죽여주십시오. 내 의를 드러나지 않게 하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 그리하면 나는 족하겠나이다. 그리하면 나는 십자가를 지겠나이다. 이 고백과 믿음으로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시고 저와 여러분 삶 통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그 거룩한 역사의 주인공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기도하십시오. 내 교만과 내 자기 자랑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두려움, 내 힘대로 하고자 하는,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코람되어 믿음으로 서야 될 것이고, 여러분 우리 순간순간 신앙의 결단을 해야 될 그 상황이 옵니다. 우상을 섬길 것인가 하나님을 섬길 것인가. 계속해서 사탄은 회유하죠. 이렇게 타협해보자, 이렇게 해도 괜찮다. 결단하셔야 돼요. 그리고 꼭 기도해 드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뜻대로 하옵소서. 하나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면 나는 만족합니다. 그리하면 나는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도 말씀 앞에 서게 하시고 세미한 주의 음성 듣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교만 주여
죽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서의 거룩한 이 하나님을 경외함, 코람데오 신앙을 지키게 하여 주시고, 우상을 섬길 것인가 하나님을 섬길 것인가,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이 위기와 이 신앙의 결단 속에 오직 하나님을 결단하는 믿음의 결단을 주시옵시고, 오직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된다면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이 믿음의 결단, 고백이 우리의 고백과 결단이 되게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 교통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붙잡으시고 기도해 주시고, 나라 민족을 위해서 이제 단일 기도회가 불과 이틀